야곱의 삶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느글막하게 다시 만나서 요셉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초청대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아주 선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바로와 이스라엘의 이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같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처럼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하게 보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단어인데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10절 말씀에도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어떤 구약 성서학자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다,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곧 야곱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같은 이름인 걸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보다 더 높은 사람이 축복을 하거나 혹은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이렇게 의지하여서 축복하고, 이게 보통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명성이나 재정이나 모든 걸 봐도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로는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이집트의 애굽의 백성들도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그를 만나서 오히려 축복했다. 다만 나이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한 분도 보았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힘으로 보면 그러면 바로와 야곱을 비교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장 탑이었던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만 갖고 있는 권위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더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게 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기쁨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는데, 스데반은 죽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울은 뒤늦게 예수를 믿고 스데반 대신 한평생 전도하고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고 있지만은 당신도 속히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를 죽이는 자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더라. 우리에게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뭔가 더 오래 살아서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
록펠러라는 사람도 이것을 늦게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늦게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병원에 갔을 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너무 늦었다 싶은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록펠러의 마음을 만지실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서 자기가 더 이상 못 산대 55세의 나이에 죽을 병이 걸려서 입원했는데, 그런데 문득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치료를 간청했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못 해준다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옆에서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듣고 나서 아이고 참 딱하다. 그래서 자기의 비서를 통해서 그녀의 치료비를, 필요한 병원비를 대신 몰래 대주게 한 겁니다. 저기 힘든 사람 있으니까 비서를 불러서 좀 내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그 전에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만한 위치가 있고 그랬지만, 막상 자기가 딱 죽을 때가 되고 자기의 한계가 경험하게 됐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몰래 도움의 손길을, 그가 갖고 있는 큰 재산에 비한다면, 그의 갖고 있었던 재산에 비한다면 그 병원비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몰래 돕고 있는 그 손길이 너무 큰 기쁨이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내가 누구를 돕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지 몰랐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보내시었다. 그래서 남몰래 흘려보내는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떠돌아다닌 삶,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삶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먹고 살았던 방법, 야곱의 직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요즘에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 쓴다면 목동,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목동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양떼를 치고 그 양떼들 가운데 있었던 생기는 여러 부산물들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가축들과 함께 양떼들과 함께 양들이 먹을, 가축들이 먹을 풀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장소를 옮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한 곳에 우리 정착하더라도 그 양떼들은 멀리 풀을 뜯어 꼴을 먹으러 보내지 않으면 양들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바로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평하여 말하기를 130년 동안 살았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오래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많이 돌아다녔네요. 참 많이 돌아다녔고 그게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야곱의 삶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삶을 쭉 보면서 그가 말한 험한 세월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축복받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참 많이 돌아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떠나 있으면서 그렇게 떠나 있으면서 이렇게 오고 그나마 돌아올 때 노심초사해야 하고, 그가 여기에 남아서 아버지 곁에 머물러서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커다란 어떤 은혜, 어떤 부 이런 걸 누리게 되는 거라고 보통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맨 타지 생활이고, 그래서 자기를 잘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고용주, 장인이기도 하고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 사람과 그렇게 또 아등바등하면서 또 살고 돌아와서도 새로 적응하느라고 엄청 힘들고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게 드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가끔 제 삶을 보면 이게 참 이게 지름길이었을까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할 정도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스스로 막 거짓말하고 막 결단하고 그래가지고 막 일을 조장하고 빨리 가려고 막 아등바등해서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돌아 그게 끝날 때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가 위에서 기도했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형이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거야. 뭐 이런 여러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죠. 참, 그러니 본인이 봤을 때 험한 세월이었다.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참 진짜 험한 세월 보냈구나. 저는 그렇게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고는 있는 이 삶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영적인 유목민이겠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겠더라고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다시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삶을 등산이라고 생각을 한다. 20대, 30대, 40대 때 등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정복하는 거. 내가 저 산에 올라가 봤어. 그래서 난 저 산에 올라가 봤으니까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꿈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올라가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그와 같은 지위가 있고 경험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나고 나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나니까 삶이 등산을 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가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성공을 하고 무엇을 더 많이 갖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이 힘든 삶을 쭉 통과할 때 내가 어떤 생명수, 오아시스를 만났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느냐, 그리고 이 시기를 잘 통과해서 무사히 내가 원하던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 물을 사는 거다. 물을 사는 거.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 그 황금으로 물을 사는 것이다.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이 그냥 저 고비만 넘어가면 다 끝날 거야. 그래서 끝난 적이 있던가요? 오히려 전혀 다른 국면으로 펼쳐져서 똑같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담되는 일들이 계속 있고 하죠. 근데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생수를 만나는가,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는가, 어떤 삶을 만나는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게 하시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유목민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 땅을 이렇게 광야를 통과한다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붙잡았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수로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것, 내가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이 시기를 넘어서게 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한 거구나,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니비사우라는 곳에서 평생을 선교하시다가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지 않고 89세로 돌아가신 아이사 아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간호사로 그곳에서 평생 사역하셨고, 그리고 번역 선교사로서도 평생을 사역하시고 89세까지 사역하시다 보니까 그곳에서 일이 허드렛 일이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어서 얼핏 보면 마치 곱사등처럼 이렇게 굽어져서 89세까지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기니비사우 현지인들에게 평생을 성경 번역하고 56년간 헌신하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더라. 평생 우리가 살아갈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곳, 나를 보내신 분이 함께 하신 곳,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과 이 시기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생수가 되고 그 생수로 우리가 오늘도 아주 맑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붙잡고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넘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무엇을 더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땅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남아있다.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다. 이럴 땅을 이렇게 살면서 무엇을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이 삶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롭게 살아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